아름다운 소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에 에덴과 가죽옷을 들고 오셨습니다. 완벽한 환경,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는 용서를 가지고 천국을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나그네 대접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을 주시는 그 천국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그 시작에 교회를 만들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더 이상의 선생님이 없고 더 이상의 가르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배워서 모양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 닮은 제자가 아니라 누가 높으냐, 시간만 있으면 싸우고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인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 약속했으니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령에게 일을 맡기면서 그 성령이 하실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나처럼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일을 해봐도 소용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계실 때만, 이제 그분 가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제자 노릇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비로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십자가 앞에서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증인,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자가 일을 벌리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3년의 제자 훈련으로 모양을 갖춘 12제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로서 제자다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을 만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나?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설명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 그분이 보여준 만큼 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아시려면 오늘 점심시간에 음식점에 가셔서 뭘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종업원을 부릅니다. 이것 주시오. 그렇죠? 그러면 그 종업원이 가서 누구한테? 요리사한테 이거 만드세요. 주인 나이고 말을 전하는 분 그분이고 만드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 요구를 그 말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말씀 한마디 딱 떨어지면 천지를 만드시, 바다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한꺼번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종류대로 한꺼번에 있으라 하면 만들어지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았다. 그분이 오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나라 바람은 바람도 아니죠. 미국에서 부는 바람,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불은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급 자동차, 모든 것을 갖추고 지금 막 출고된 자동차,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의 힘, 동력입니다. 엔진에 기름이 없다. 오늘날 전기차에 배터리가 없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이 있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힘 없으면, 동력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껍데기뿐인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하게 하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힘, 동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9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9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일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8절부터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국가의 일을 하겠다. 공무원이 됐지요? 내가 회사의 일을 하겠다. 회사에 입사해서 직원이 됐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회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국가의 일이고 자기 일이 아니고 회사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신분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저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요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고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부자였는데요 먹을 게 넘쳤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촌에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실력, 그의 환경, 그의 나이 상관없이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마음만 먹어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하나님, 제가 돈 벌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 전도자들에게 각종의 은사를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잘 섬기는 천국으로 만들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랍니다. 나는 세상을 천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마음 하나였던 겁니다. 환경도, 재주도, 능력도 형편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은 9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요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사역을 위한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없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안수할 때 병자가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 세상에는 없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혹시?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친절이 있는가? 내게 온유가 있는가? 내가 잘 참는 절제가 있는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쉽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제자들이 세상을 천국 만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 성령과 믿음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닮은 사람이야. 오늘 우리의 고민, 교회 고민은 무엇일까요? 은사는 있어서 큰 일들은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예수 닮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세상하고 똑같아.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해. 그래서 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없으니 여기도 똑같구나. 다시 다 나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렇게 해서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요.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어떤 열매는 10년 만에 열리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20년 만에 열리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죽고 나서 열리기도 해. 심은 사람이 죽고 나서 열리기도 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랬거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것이 천국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세상에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의 괴수 노릇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영, 힘. 하나는 하나님의 영, 천국 만드는 하나님의 힘.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빠져나가면 빈자리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세상을 지옥 만들게 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울 왕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악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금고직이었지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태어난 것이 저주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 중의 괴수가 되었고 그가 태양보다도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 속에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창조하신 사람은 그 안에 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라. 그가 만드는 것은 지옥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이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삶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것 아니라, 겉모습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안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일할 때, 말할 때, 아, 저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어떤 사람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저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나? 저분 속에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어떻게 이 많은 재물을 내놓을 수 있나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때 되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시면서 나 천국 간다고, 이야, 이분 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품격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나라 품격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1등이 미국이었고요. 2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K-팝. 우리나라 노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K-푸드.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희한한 음식이 있나 그렇게들 다 좋아했습니다. K-뷰티. 화장품,
화장술, 이야, 한국 한번 가고 싶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고상하다는 말이냐. 우리나라 기술, 우리나라 치안, 여러분도 외국 여행 가봤지만 밤늦게 여자 혼자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핸드폰 놔둬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지나다니는 나라, 어디 가도 공짜인 화장실, 공짜인 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품격. 그래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품격을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안에 국가가 없고 예의가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고함에 범죄에 오직 자신의 이득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만들어온 나라의 품격을 망가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람이 사고를 내는 순간,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가 80년 동안을 지켜왔건 90년을 지켜왔건 50년을 지켜왔건 그동안에 그가 쌓았던 모든 품격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다운 제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면 제자답게 살아야지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내가 이 집안의 자식입니다. 이 집안에 걸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고 헌신해야 되겠고 어떻게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9가지 은사로 일하게 하시고 9가지 열매로 예수의 증인, 예수를 닮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졌을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지켜질 수 있을까? 교회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많은 돈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제자다운 한 사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함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만 명이면 홍해를 가르치겠습니까? 2천만 명이면 세계 제1의 제국 애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세계 제1의 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 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계셔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은사로 열매로 오시는 통로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내가 제자인데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지. 내가 목사인데 목사다운 목사 노릇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사장님인데 사장다운 품격, 사장답게 일을 해서 이 기업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명절입니다.
온 집안 식구 모였는데 그 좋은 날에 지옥을 만드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절 앞에 놓고 늘 기도합시다.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순간에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마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 원망 한마디면 그냥 순간에 지옥이 돼버리고 맙니다. 거룩한 소원,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도 구원하고 나는 천국에서 사는 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은사로 함께 일하고 9가지 열매로 최고의 품격을 가진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의 품격을 가진 사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가정을 천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거기도 천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제자다운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천국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